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안에서 큰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큰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의 왕국의 큰 일꾼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성과 부흥의 시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종교개혁 시대의 특징은 기독교 신자 사이에 구원의 방도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성의 시대의 특징은 일체의 초자연적 종교를 부정하는 것에 있다. 기독교 신앙 대신 과학과 인간 이성에 대한 외경이 서구 문화의 근간에 위치했다.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개종의 경험으로 대적하였다. 여기 이게 핵심입니다. 이성을 대적하는 것은 개종이었다. 신앙이란 교의보다는 경험이란 생각이었다. 개종의 경험. 이러한 복음적 기독교는 단지 설교의 능력에만 의지해서도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는 교회가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대 기독교 신자는 종교의 자유라는 관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부흥의 시대, The Age of Reason and Revival, 이게 Reason, Revival 이렇게 같이 초성으로 라임이 되는 거죠. 1648년에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까지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성이라는 사교, 컬트, Aiming at the Foundations, the Cult of Reason, 이성이 기독교의 기반을, 근간을 공격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경건주의자를 다룰 때 프랑스의 블레즈 파스칼에 대해서 나누었죠. 마음의 이유, The Heart and its Reasons, 그러면서 파스칼 and the Pietists.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것이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 웨슬리와 감리교, A Brand from the Burning. 웨슬리가 6살 때 목사관에 화재가 나서 간신히 구출되었을 때부터 웨슬리는 자기 자신을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이다, 간신히 살아났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데서 제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방법주의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라는 말과는 우리가 제목이 그대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감리회라는 곳은 소위 메소디스트라는 이 교파의 한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메소디스트, 방법교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감리교 이렇게 번역을 했죠. 미국도 처음에는 메소디스트였는데 그 다음에 에피스코팔리안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것도 우리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감독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메소디스트, 미국의 에피스코팔리안, 그리고 한국의 감리회 다 같은 교파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오늘 하려고 했지만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이제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 A New Order of the Ages, The Great Awakening,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웨슬리 부흥 운동은 5개로 구성되고요. 첫 번째는 복음주의적 각성. 이게 이성의 시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럽의 대륙과 또 영국 제도와
또 북아메리카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크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인, 이 웨슬리는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근데 키가 작아서 아주 엄청 작은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160cm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70cm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키가 172cm인데 당대의 이 영국 사람 치고는 키가 작은 편에는 속했지만 그렇게 뭐 난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뜨거워진 심장, 더 holy heart warming. 예. 가슴이 거룩하게 뜨거워진 거죠. 들판으로 세계로, 또 to the fields, to the world. 이게 이제 감리교 사역이 폭발한 것은 교회 집회가 아니라 옥외 집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들판으로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는 자신의 교구는 어떤 하나의 교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라고 말했던 것에서 세계로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감리교가 그렇게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된 데는 어떤 특별한 조직과 구조가 있었나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시간을 앞에 한 1시간 반 정도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이 내용을 공부하고 마지막 1시간은 저와 여러분과 그동안 한 학기를 돌아보는 대화를 하는 시간을 하겠어요. 파워포인트 딱 끄고 무엇을 공부했나. 그래서 오늘 이 대화 시간은 저와 나누는 구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솔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 안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업이 다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웨슬리는 나이가 특이하게도 이 18세기를 풀리 살았어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죽었거든요. 88세를 살았는데 이게 18세기를 혼자 다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을 생각하기가 참 좋습니다. 18세기를 풀리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북아메리카 조지아 서베너라는 이 항구 도시가 이제 처음에 조지아주 시작할 때 개척지였는데요. 이때 이곳으로 갈 때가 그의 나이 33살 때 1736년 1월 말이었다고 그래요. 이 배의 이름은 시몬즈호였고 이 배가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 부서질 듯 삐걱거리게 되고 그때 한 야윈 체격의 젊은 성공의 목사가 겁에 질려서 벌벌 떱니다. 그는 다른 이에게는 영생의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은 죽음 앞에서 공포에 질렸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결국은 우리의 그때의 신앙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웨슬리의 생애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배에 동승했던 이 헤르누트 출신의 모라비안 교도 이들도 역시 북아메리카에 선교로 이주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공포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모라비안 교도는 파도에 의해서 배의 중간 돛대가 산산이 부서져도 고요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폭풍우가 지나고 난 뒤에 모라비안 교도와 웨슬리가 대화를 나눈 것이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웨슬리는 놀라지 않았나요? 그럴 때 모라비안 교도는 천만에요. 그래도 최소한 당신들의 여자들,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모라비안은 아닙니다. 우리 여자들,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날이 내 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이것이 여러분도 이 이야기는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와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 웨슬리가 이 배를 탈 때 이 사람은 이 배의 배 목사였거든요. 배 목사의 자격으로 또 탔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 모라비아는 독일어로 말하고 웨슬리는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부지런히 또 독일어를 배워서 이런 대화를 한 겁니다. 이 웨슬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뭐 평생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웨슬리의 모습만을 본다면 아무도 그가 곧 영국을 흔들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할 인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리라. 그는 비록 경건의 모습은 있었으나 아직 그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성의 시대였고요. 서방 기독교는 복음주의적 각성이라 불리는 극적 영적 갱신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완전히 차가운 시대 같은데 오히려 그때 복음주의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게 세상이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운동은 지도적 인물의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새 지역의 새 운동으로 나는데요. 독일은 경건주의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경건주의, 프랑케 또의 경건주의, 또 영국은 감리교, 잔 웨슬리의 감리교, 그리고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영국의 감리교는 또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 영국의 복음주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인데 이 전체를 다 불러서 복음주의 각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 부흥은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감리교도만 2천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감리교파고요. 그렇게 할 때 속칭 쉽게 불러서 복음주의적 기독교, 이벤젤리칼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것이 결국은 이 경건주의,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복음주의자를 정의할 때 도대체 복음주의자는 누구를 복음주의자라고 하느냐? 보통 우리가 건전한 개신교도들은 다 자기가 복음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장로교에 있어도 자기가 복음주의자라고, 감리교에 있어도 복음주의자라고, 침례교에 있어도 복음주의자라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라는 이 범주는 도대체 뭐냐? 누구냐? 어떻게 그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나를 공부하려면 이 경건주의, 감리교의 대각성 운동을 알아야만 되고, 그러한 신앙의 성격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웨슬리와 함께 배를 타고 조지아를 향해 가던 이 모라비안 교도도 역시 복음주의의 한 중요한 가지이죠. 그들은 경건주의에 속한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복음주의자는 대영제국과 그 식민지, 특별히 북아메리카에서 유래했다. 보통 우리가 이 대영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브리티시 엠파이어라는 이 말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속칭입니다. 이 대영제국은 유럽에 있었던 여러 제국은 뭐 독일 제국이나 뭐 프랑스 제국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거고요. 제국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 제국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이런 건데 자기들이 이제 부르는 건데, 독일 대영 제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하냐는 것도 이게 역사가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1607년, 이 1607년이 뭐냐면은 영국의 킹 제임스 1세 시절에 미국의 제임스 타운을 건설해서 처음으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보낸 때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이제 모든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한 때까지를 이 대영 제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국은 영국 왕국으로 The British United Kingdom으로 제국이 아니라 왕국으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 식민지 출신 나라들은 같이 그 연맹을 이루어서 같이 하나의 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이 최고로 확장됐을 때 1920년대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죠.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여기가 영국이잖아요. 이 영국이 이
이 모든 대륙에 자기 땅이 있는 거죠. 자,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전체도 다 영국이었고요. 자, 북미에 오늘날의 이 캐나다, 미국이 독립했으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인도제도하고 중미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남미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 서아프리카, 이렇게 이 서아프리카의 요 부분에서 요 위에 부분은 프랑스 지역이라 프랑스 말을 하고요. 요런 부분은 영국이 다스릴 때는 영어를 말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남아프리카 상당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집트 밑에까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거 아프리카의 혼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뿔. 여기 뭐 소말리아나 이런 데 있던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랍의 오늘날의 상당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예멘 이쪽, 그리고 뭐 카타르 이런 데도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또 그 리비아 아니야 그 레바논, 예, 시리아 이쪽, 예, 이라크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전체, 오늘날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방글라데시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일부, 그 다음에 호주,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일부, 그 다음에 남태평양 제도. 그렇게 말하니까 유럽에는 이제 없지만 자기들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리아, 이 5대주에 다 자기네 땅이 있으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어느 곳에서 영국에 해가 뜨면 어느 곳에서 영국 해가 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말할 때는 영국은 보통 전통적으로 4개의 나라가 합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잉글랜드고, 우리가 영국 할 때는 잉글랜드를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런던이 수도이고요. 그 다음에 웨일스는 수도가 카디프가 수도고요. 스코틀랜드는 에딘버러가 수도고요. 북아일랜드는 벨파스트가 수도이고, 그래서 보통 이 4나라가 유나이티드 킹덤을 이루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니까 4개의 왕국인 거죠. 예. 이것이 그 합해진 나라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당신 영국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No, 나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 스코틀랜드는 독립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코틀랜드는 한 인구가 한 몇백만쯤 된다고 그래요. 예, 영국이 전체 인구가 그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거든요. 스코틀랜드 인구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인구가 500만, 545만. 예. 오늘날 그렇다는 거죠. 자, 1730년대 때, 예, 북아메리카, 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지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새로운 관심이 뜨겁게 폭발했다. 또 북미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의 조나단 에드워즈, 스코틀랜드의 에베네셀 어스킨, 또 랄프 어스킨, 또 웨일즈의 호엘 해리스, 또 잉글랜드의 조지 피필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웨슬리보다도 앞서서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웨슬리 혼자만 부흥운동을 이끈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때 부흥운동의 물결이 북미와 또 영국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할 때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복음주의의 배경은 청교도주의고, 근본적으로 청교도주의는 칼뱅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칼뱅주의에서 청교도주의로, 청교도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핵심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 인간의 타락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진정한 신조의 구원. 예. 우리가 이런 거 다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청교도주의의 정치 측면에도 큰 관심을 보여서 영국과 아메리카의 거룩한 국가, 진정한 성경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주의자는 정치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경건주의자와는 달리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불신자의 개종에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보다는 형식적인 신자의 개종, 복음을 비웃는 자들의 개종, 이교도의 개종 등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학교도 우리 교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 형식적인 신자나 복음을 비웃는 자나 이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에 가장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복음주의 전통에 있는 거죠. 자, 아직까지 존 웨슬리가 조지아에 갈 때는 이러한 열정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이런 열정을 갖게 되었을 때 전체 영국이 이를 알게 되고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18세기 초 영국은 전국적 신앙 부흥운동이 가장 불가능한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부자와 학자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더 이상 종교를 인생의 중심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볼 때 청교도의 열정은 영국 국교회 그리고 침례교, 회중교 등 비국교회는 이런 그 청교도적 열정이나 그런 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추치부했고 영국이 종교 문제로 떠들썩했던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며 당시 유행은 모든 것에 중용을 지키자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용을 지킨다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볼테르가 영국 교회 설교를 프랑스의 볼테르가 영국 교회 설교를 평가할 때 논리적이긴 했지만 설교자가 음성의 변화나 제스처도 전혀 없이 청중에게 낭독하는 학위 논문의 형태로 설교를 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반응이 참 강의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주 실망합니다. 설교와 강의는 다르죠. 강의는 지식 전달이 목적이고 설교는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꾸는 거고요. 성직자는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전통 교리를 완전히 무시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나 세상의 창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수록 죄에 대한 얘기를 덜하게 되어 있고요. 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수록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잖은 경외심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주여 이 죄인을 살려주소서, 이 죄인이 어떡하리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셸리는 당대의 한 시인 조셉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잡지 더 스펙테이터에 실은 찬송가 가사를 하나를 인용합니다. 푸르른 에테르적 하늘, 저 높고 공활한 창공, 별들의 찬 하늘, 반짝이는 구조, 이들의 위대한 시조, 시조 원조죠, 오리지널 원조가 선언하시다. 매일매일 지칠 줄 모르는 태양, 그의 창조자의 능력을 과시하도다. 그의 모든 땅마다 전능한 손의 역사를 보여주다. 여기에는 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시대를 지배했던 정신이 바로 이성이었고요. 이성은 바로 교회의 활력을 질식시키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때 영국 국교회가 그 이성의 폭탄을 맞고 드러난 모습이 바로 광교리주의라는 집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광교리주의라는 단어를 잘 보면 레티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레티튜드라는 것은 이 지구의 이 자오선을 말할 때 이 지구의 그 위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위도가 1도마다 얼마나 그 선이 넓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 광교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리를 최대한 간단하게 정해서 그것만 믿자. 자꾸 교리를 세세하게 정할수록 결국 싸움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칙만 정해놓고 그것만 믿자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존 딜러손이었는데요. 그는 매우 언변이 뛰어났고 그가 아주 싫어했던 것은 열광주의, 엔스시아즘이라고 말하는 열광주의를 싫어했고 그의 비판 속에는 열정적 설교자의 모든 감정 표현을 다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점잖은 행동을 강조했고 인간은 무엇보다도 그 태도를 개선해야 하고 너그럽고 인도주의적이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편견을 버려야 되고 열광적 태도를 회피해야 된다. 이걸 딱 써놓고 보니까 저잖아요. 제가 자칫하면 이렇게 광교리주의자처럼 되는 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저는 세세한 것까지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제 의견을 제가 제 견해를 표현은 합니다. 그러나 싸우기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광교리주의자가 될까 늘 주의를 하지 제가 광교리주의자는 아닙니다. 자, 이제 웨슬리의 생일을 가보면요. 웨슬리가 태어난 가정은 예의와 질서를 웜하게 가르쳤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가정은 국교회와 비국교회의 경건이 조합된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사무엘이었고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헌신적인 고교회파 영국 국교회 목사이고 링컨주의 앱워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자, 우리가 영국 교회서 읽다 보면 고교회, 저교회, 아까 말했던 광교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고교회는 이 형식을 강조하고 의식을 강조하고 교회 자체를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 같은 스타일의 교회를 고교회라고 하고요. 저교회는 이제 이 복음주의 운동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간의 죄성, 구원, 거듭남, 중생, 헌신 이런 걸 강조하는 우리 스타일의 기독교를 저교회라고 하고요. 로우처치, 하이처치, 로우처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광교회는 이렇게 조금 자유주의적인 내지는 그런 교리 문제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고교회적인 영향을 웨슬리가 받게 되는 거고요. 어머니는 수산나인데 1669년에 태어나서 1742년에 돌아가신 런던의 비국교회 목사의 딸이었고요. 아기를 11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춘기 지나고 초경하고 좀 지나서 결혼해서 폐경할 때까지 계속 아기를 낳으면 만약에 2년에 한 명씩 나면 2, 3년에 그러니까 3년에 한 명씩 나면은 20명 나면 60년이니까 너무 길고 한 2년 2년에 한 명씩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명? 19명. 그리고 잔은 15번째. 그런데 이 잔을 낳기 전에 이 왕이 영국 왕이 돌아가셨는데 이 아빠가 이 사무엘이 왕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자기는 비국교도 출신이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안 한다고 했다가 둘이 네가 만약에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침대에서 같이 안 잔다. 삐져가지고 남편이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랬는데 마침 왕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시 가정이 합해서 그 뒤에 잔이 태어났다라고 이 제가 번역한 이 신자들의 교회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이 왕이 계속 살아났다면 이 잔 웨슬리 그 뒤에 동생 찰스 웨슬리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재밌게 읽고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자, 수산나는 자녀에게 매를 무서워하되 조용히 울어라. 매를 무서워하고 매를 맞았을 때 조용히 울어라. 매주 각 자녀들 각자를 위해서 일일이 개인적 종교 교육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매우 규칙적인, 자, 앞으로 우리가 이 웨슬리 공부를 할 때요, 이 규칙이라는 말이, 메소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이 규칙이라는 말이 계속 이 잔을 따라다녀요, 웨슬리는. 그 이야기는 그의 생애 전체가 이 규칙이라는 것, 어떤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에는 그걸 하는 것, 그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존은 그녀가 1742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항상 그녀의 어머니의 자문을 구했을 정도로 이 영향이 컸다. 자,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예, 근엄하게 잘생기셨고, 어머니는 옆모습을 그리셨는데, 예, 수산나 웨슬리. 이 수산나 웨슬리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예화로 듣는 분입니다. 6살에 에버스의 목사관에 화재가 나고 존은 화재 속에 혼자 남겨졌고, 그가 2층 창문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잽싼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 무등을 타고 어깨에 올라가서 그 창문을 통해서 존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2층이 굉장히 얕았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때부터 존은 스스로를 가리켜 불 속에서 건져진 나무 토막이다, A brand plucked from the burning 이라고 불렀다.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의 생애 위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7살에 옥스퍼드, 자, 옥스퍼드가 있고 캠브리지가 있으면 옥스퍼드는 훨씬 더 고교의 분위기고요, 캠브리지가 훨씬 더 저교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고교의 저교하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옥스퍼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대학에, 그리고 후에는 링컨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지성이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큰 자격은 받지 못했지만 대학생활 동안에 널리 독서하고 교부서적 또 고전 경건서적의 도움을 받았다. 자, 특별히 초대 헬라 교부는 웨슬리에게 기독교 신자의 생활 목표는 어떤 종교적 상태가 아니라 완전 혹은 규칙적인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규칙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네. 어떤 이 방식을 정해줘서 그 방식 속에 집어넣어야만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아직까지도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규칙. 어떤 그 루틴을 정해서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날은 많은 그런 루틴이 정해졌는데, 제가 원래 여러분에게 약속하기는 오늘쯤이면 이 과외 이 책의 마지막을 끝낸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게 못하잖아요. 이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대로 안 사는 거죠, 제가. 예. 너무 아쉽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의 루틴대로 하는 것, 이것에 저는 상당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읽은 3명의 그 책이 주로, 제레미 테일러는 이 영국의 그 청기도 혁명 시절의 목사였죠. 제레미 테일러 1613년에서 67년 거룩한 삶의 규칙과 훈련 The Rule and Exercises of Holy Living 1650년 책, 그리고 거룩한 죽음의 규칙과 훈련 The Rule and Exercises of Holy Dying. 이 책이 2권의 책이에요. 1권의 책이 아니라. 근데 우리 책에는 원어에는 이 책에서는 거룩한 삶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또 번역은 거룩한 죽음을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2권의 책이 아니고 1년 사이에 쓴 한 권의 책이 아니고 2권의 책인데,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는 거룩한 죽음인데, 이걸 또 번역할 때는 보통 두 권을 합해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 요것도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번역을 해놨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보다 훨씬 더 중세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이 책 제목은 이탈릭으로 이렇게 뉘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윌리엄 로는 이제 거의 그 웨슬리보다
한 세대 전 사람이죠. 이분의 책은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 A Serious Call to a Devout and Holy Life. 이 책이 1729년에 나온 책이니까 이 책은 웨슬리에게 거의 같은 시기 사람이고요. 거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가장 웨슬리가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런 책들은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구해서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세 책을 통해서 신자의 생애는 전체 인격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바치는 것이다. 자, 이런 문장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문장이 뭐가 잘못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미 웨슬리가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유학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또 신약적인 용어로 바꾸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믿지 않는 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루터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없이 그들을 섬기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된다, 그런 거죠. 웨슬리는 이 저자들을 통해서 이 저자들은 나에게 반쪽짜리 기독교 신자, a half Christian 이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전체 다, 나의 생애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는 자신의 약점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극복할 뭘 만들었어요? 규칙을 만들었다. 이게 이 웨슬리는 규칙 대마왕. 모든 것을 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되죠. 하루에 내가 10불씩 모을 거야. 그러면 1년 모으면 얼마, 10년 모으면 얼마, 내가 평생 모으면 얼마, 이런 거 규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이 규칙이라는 것이 이게 되는 규칙이 있고 안 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26년에 링컨 대학 연구원으로 선발되어서 학교 안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시작했고 정기적인 수입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8년에 영국 국교회 사제로 안수받고 부친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앱워스로 돌아가서 잠시 한 1년 정도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9년에 옥스퍼드로 귀환해 보니까 자기 동생 찰스가 대학 안에서 이신론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철저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원하는 학우를 모아 조그만 모임을 조직하고 있었을 때 존이 오니까 아주 안성맞춤인 지도자로 알고, 왜냐하면 존은 그때 이미 안수받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로 알고 그의 지도 아래 모든 계획을 마련하고 성경, 기도, 성찬식에 참여할 것 등 모든 규칙을 또 수립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규칙을 수립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임이 신성클럽이라는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이 제목을 이름을 받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클럽이라는 것을 아마 일본 사람인지 아니면 중국 사람이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클럽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구락부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락부. 일본 영화 같죠? 구락부. 그래서 사이치 클럽이 뭐였었어? 그때는 사이치 구락부.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잘 안 쓰죠.
홀리 클럽입니다. 하구나 세인이 주목하고 조롱해서 그들을 부를 때 성경 클럽이다, 그다음에 신성 클럽이다, 또 성경 존벌레다 이런 말들. 성경을 하도 열심히 읽으니까 성경을 뜯어먹는다 그래서 성경 존벌레. 그리고 방법주의자다, 너희들은 모이기만 하면 방법을 정하고 그대로 하니까 메소디스트다 이렇게 불렀고, 개혁 클럽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가 메소디스트였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메소디스트라는 교파로 독립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모임의 특징은 구성원에 열정은 있었지만 안정감이 없었다. 젊으니까. 그래서 그때 조인한 사람이 명철하고 자신감 있는 펜브록 대학, 그러니까 옥스퍼드의 펜브록 대학의 학부생이었던 조지 피트필드. 이 조지 피트필드는 고급 계급이 아니고 좀 하층 계급이었었어요. 부모님이 여관업을 하는. 그래서 대학에 머리가 좋아서 대학을 왔지만 학비를 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로장학생으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신성클럽 같은데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쭈뼛쭈뼛할 때 이제 들어오도록 격려를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모임이 큰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됐다. 초대 기독교인의 모습에 그들의 생활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항상 찾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죄수를 방문하는 역할을 또 더 여기서 확장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진정한 신자가 가지는 마음의 평화가 없음을 고백하고는 했다. 이 사람은 늘 일기를 썼기 때문에 웨슬리에 대한 연구는, 이 감리교에 대한 연구는 결국 웨슬리에 대한 연구고, 웨슬리에 대한 연구는 그의 일기 연구하는 거예요. 일기를 평생 썼기 때문에. 자, 아마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때 바로 이제 조지아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조지아 청빙이 이루어지는데요. 친구 존 버튼 박사가 제임스 오글소프, 여러분이 아틀란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 오글소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길 이름에 이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조지아 식민지를 개척한 사람이고요. 이 조지아 식민지는 영국에서 죄수들을 데려다가 이 식민지를 개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주로 죄수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제임스 오글소프 장군이 주도하는 조지아 식민지에서 찰스 웨슬리는 장군의 비서로, 그리고 존은 식민지 주민을 위한 목사로 일할 기회를 소개해 주니까 아이고 잘됐다, 거기 가자 해서 둘이 가게 되는데, 특별히 존은 거기 가면서 식민지 주민을 위한 목사도 하지만 이제 조지아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설교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젊은이다운 이상주의와 선교사의 열정으로 1736년 10월에 시몬즈호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닥쳐올 폭풍도 몰랐고 자기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영적으로 갈등을 빚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일단은 폭풍 중에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를 처음 만나고 갈등을 체험하게 되죠. 그랬는데 조지아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단 존이 상상하던 고상한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실은 탐식자고 주정뱅이고 도둑이고 살인자다. 이게 다 미국 사람들한테 영국 사람들한테 배워서 이렇게 된 거죠. 또 거기에 살고 있던 백인 식민은 그의 엄격한 고교회적 예배의식을 혐오했다. 이게 아버지의 영향, 또 옥스포드의 영향으로 예배의식을 고교회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했고, 존 웨슬리가 얼마나 꽉 막혔냐면 비국교도의 장례식 집전을 거부해요. 자기가 그곳에 목사로 갔으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국교도라고 장례식 집전을 거부하고, 또 교회 안에 예배 오는 부인들의 화려한 장신구, 사치스러운 옷차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반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피 홉키라는 사람과 거기서 싱글로 갔기 때문에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서베너의 최고 행정관의 18살 난
조카였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한 34살 정도 됐으니까 34살이 18살 된 이 여자와 이제 연애를 하는데, 이 연애하는 것도 매일 집에 와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소풍을 갔다, 뭐 키스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뭐 이런 거 다 써놔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존 웨슬리는 굉장히 점잖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도대체 나를 끌어줄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걸 모르니까 아주 존이 확실히 자기를 안 끌어주니까 뭐 너무나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고, 소피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약했어. 그래서 이 존의 이 경쟁자를 남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현한 존은 그렇으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한 존은 이 자기 애인이었던 수피를 성찬식을 받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얼마나 쪼잔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부인이잖아요. 자기 애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부인이니까 그 남편이 자기 그 목사님을 자기 아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에 걸어버립니다. 이게 교회에서 성찬을 안 받았는데 이거를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재판은 장기화되고 존은 견디지 못해서 6개월 만에 시리에 차서 식민지에서 도주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사바나에서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 모라비안 교도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그 이름이 아우구스트 스판겐베르크예요. 이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아우구스트 스판겐베르크 목사님은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웨슬리에게 해요. 이분은 이제 1704년이니까 웨슬리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92년까지 살았으니까 웨슬리랑 거의 같이 살았어요. 이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스판겐베르크와 존 웨슬리가 이 대화를 나누고 웨슬리가 일기를 또 써요. 그 일기를 보고 이제 저자들이 그 대화를 이제 재생하는 겁니다. 자,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소? 스판겐베르크는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고 계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구원받았다고 하느냐고요.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스판겐베르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이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면 그 확신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 든 그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영이 그 확신을 느끼는 거고, 그 영에게 그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잖아요. 자, 스판겐베르크가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당신 자신 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고 계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크게 놀랐고 무엇이라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웨슬리에게 질문한 이 모라비아는 웨슬리의 머뭇거림을 주목하고 그의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오? 웨슬리는 애매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있으라고 대답하였다. 교리문답을 잘 배운 학생에게서 나올 법한 좋은 답이었다. 스판겐베르크는 응답하기를 사실이요. 그러나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어. 이거를 더 존댓말을 빼고 번역을 하면 That's true. 그러나 너는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는 것을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라고 하였다. 당황한 웨슬리는 말을 더듬으며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를 바라오. 이게 뭐예요? 구원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스판겐베르크는 웨슬리에게 강조하였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게 뭐냐면요,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한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정확한 그 근거, 어떤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해주시는 증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Do you know yourself? 스판겐베르크 asked Wesley. Have you the witness within yourself? Does the Spirit of God bear witness with your spirit that you are a child of God?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은 children이라고 했지만 그걸 개인에게 적용하면 child가 되겠죠. Wesley was startled at such directness and scarcely knew what to say. His Moravian interrogator noticed his hesitancy and pressed home the question. Do you know Jesus Christ? Wesley hedged. I know He is the Savior of the world. A good response from a good catechism. True, responded Spangenberg. But do you know He has saved you? At a loose, Wesley stammered. I hope He has died to save me. But Spangenberg insisted. Do you know yourself?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이런 말을 요즘 또 다시 잘 안 써요. 그러나 분명한 겁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이 사랑이 변치 않겠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부가 서로를 믿으면 둘 중에 하나가 부부의 그 대의와 정절을 잃으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바나에서 스판겐베르크와 이 대화를 하고 와서 일기를 써놓고도 웨슬리는 이게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이 대화가. 네. 그래서
돌아오면서 웨슬리는 이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면 웨슬리는 뭐라고 회고하냐면 나는 인디언을 개종시키러 아메리카로 갔었다. 그러나 과연 누가 나를 회심시킬까? I went to America to convert the Indians, but who shall combat me? 이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죠. 신학대학 다 나왔고요. 목회도 했고 했지만 아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가 1738년 2월 1일이었고요. 지난 12년 동안 배우고 깨달은 모든, 이 사람 방법만을 추구했잖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완전한 상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지만 조지아 선교는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조지아 사역의 긍정적 경험은 이런 모라비안 교도와의 만남이었고 그들의 영적 능력의 비밀을 더 알아보고자 런던에서도 모라비안이 누구 있나 찾아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 젊은 모라비안 설교자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벨러는 존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죄를 극복하고 진정한 성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개인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신득이는 단지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그게 주어지냐, 이걸 공부해서 배워서 차근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방법을 찾아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믿음이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거냐. 자, 여러분, 믿음이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차근하게 배워나가는 겁니까? 불교에서는 선종이 있고 교종이 있죠. 선종은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교종은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를 명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는 것,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잉태되고 태중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탯줄을 꿇고 코로 호흡하고 젖을 빨고 목욕하고 출생신고하는 거, 여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몸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자궁에 착상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새 생명의 시작이죠. 그럼 이 아기가 태중에서 280일 살다가 태어났어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탄생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태어났어요. 우리 자녀가 태어났는데 내 딸이 태어나서 1년 후에, 태어나고 1년 후에 저보고 아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애가 태어나고 1년 후에 제 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거지 믿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치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부모님이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의식할 때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마치 내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거듭난 순간, 구원받을 순간을 자기가 기억 못할지라도 그 순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딱 올 때 이 기장이 우리는 지금 막 미국이라는 국가로 들어섰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로 그 영공을 넘어섰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잠을 잤네. 그러면 자기가 잠을 잤지만 자기가 이 비행기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온